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310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7페이지. 레위기 1장 1절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의 물이 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부를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내장과 증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레위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고 나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을 받고 또 그 중에 성막에 제장하는 명령을 받은 후에 성막을 다 제장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제사와 또 제사장의 규정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시민법에 관한 또는 도덕에 관한 여러 가지 법들을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책입니다. 이 레위기의 말씀은 단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성도들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1장은 이스라엘 5대 제사 중에 번제에 관한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9절까지는 소에 관한 규례이고 10절부터 13절까지는 양과 염소에 관한 규정이고 또 14절부터 17절까지는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에 관한 그런 규정입니다. 1장 전체가 그렇게 번제를 드릴 때 또 제물의 종류에 따라 어떤 절차를 따라 드릴 것인가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번제가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비교하여 속죄제나 속건제는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드려야 되는 필수적인 제사입니다. 또한 번제는 누구나 마음에 감동이 오면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드리라고 합니다. 가축이어야 하기 때문에 사냥한 짐승은 아무리 크고 좋아도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에서 정을 주고 기르던 가축을 자신이 직접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소를 번제로 드릴 경우에는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합니다. 가축 사육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고대 사회에서 흠없는 수컷을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소의 번제는 가장 비싼 제사 중에 하나입니다. 소를 번제로 드리고자 하는 백성은 먼저 그 소의 머리에 자신이 안수합니다. 안수를 통해서 제사하는 사람이 제물과 일치가 되게 하고 또 제사하는 사람의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되어서 그 제물의 죽음으로 죄가 용서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물을 도살하는 장소에 대한 설명이 소에 관한 다른 규정이 없는데 11절에서 양과 염소를 도살할 때는 제단 북쪽에서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도 동일한 장소에서 도살할 것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즉 제사하는 사람이 제물을 성막들로 끌고 와서 제단 북쪽에서 도살하게 됩니다. 제사하는 자가 제물을 도살하면 제사장은 그 제물의 피를 받아서 제단 사방에 뿌려서 제단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어서 제사하는 자가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제단에 버려놓기 좋게 각을 뜨면 제사장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 뜬각과 머리와 기름을 그 위에 놓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서 나무에 또 놓아서 불살라 다 드리게 됩니다.
가축을 제외하고 제물의 모든 부위를 불태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번제라 그렇게 명칭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고 합니다.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화제다라는 것은 제물을 다루는 방식에 따라서 제사의 종류를 나누는 것인데 불로 태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물이 양이나 염소의 경우에도 소의 경우와 동일하게 흠없는 수컷으로 준비해야 했고 절차는 소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만약에 제물이 새의 경우라면 산비둘기나 또는 집비둘기일 경우에는 새끼로 준비해서 제사장에 드리면 제사장이 새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 불 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이 주머니와 내장들은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날개는 반쯤 찢어서 제단 위에 버려놓고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의 제물과 비교해서 절차가 간소한 것은 제물의 크기가 작기 때문이었습니다. 번제는 제물의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장이 취할 수 있는 것은 가죽밖에 없습니다. 제사하는 자 역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 중에 하나입니다. 번제는 가장 기본적인 제사입니다. 성막에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도 바로 번제로 드려야 됩니다. 절기 때에 드려야 되는 제사도 번제입니다. 이스라엘 족장들이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도 번제입니다. 그리고 번제는 가장 비싼 제사입니다. 제물의 모든 것을 불태워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축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전부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고 또 죄 용서를 받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원리가 바로 번제 제사에 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죄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런 엄청난 대가를 도저히 지불할 능력이 없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바로 대신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 덕분에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 대신 큰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또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오늘날로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는 가장 비싼 제물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릴 때에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기뻐하는 제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것은 그저 되는 공짜가 아니라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받은 은혜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연락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함께 하셔서 이 나라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전쟁 속에 있는 나라들을 불쌍하게 해주시고 속히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성교회 새해를 향하여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생업에 복을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어린 생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붙잡아 주시며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간절히 구하고 빌 때마다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